오늘 제사장들의 위임에 관한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26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위임식의 그런 나머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위임받아서 일하는 터가 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매일매일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내용으로 29장,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만나주셨는데, 그 만나주신 것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만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번 내리는 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을 모아서 항상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또 생활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잘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일회적인 성령 충만,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침례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침례는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고 성령 충만은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벤트성의 그런 사건에만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한 그 사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임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26절부터 이제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위임식에 드리는 그런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옷을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오른쪽 귓부리하고 엄지, 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로 발라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런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역자에게 또한 일용할 그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26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그래서 우리는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하니까 이 가슴살이 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아주 그냥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출애굽기 29장 26절을 보면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갈비는 야훼께 흔들어 바쳤다가 너희 몫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가끔 그 소갈비를 그건 뭐 특별히 어떤 고관이나 부잣집한테 선물하는 것이지만 갈비 이 반짝을 그렇게 선물하고 추석 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갈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 이렇게 배달이 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비를, 순양의 갈비는 야훼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 갈비 실제로 먹는 것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그거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갈비를 주시고 또 거기에서 넓적다리 그런 먹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27절에 보면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 넓적다리가 이제 살이 많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드리는 제물의 피와 기름, 피도 생명에 연관된 것이고 기름도 생명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관계되는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 기름과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또한 필요한 그런 음식을,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소재물이나 그런 것들도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셔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는 우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래서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일을 함으로써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어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산에서 과수원을 하거나 여러 살림을 그렇게 일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산속에서 먹을 것을 얻도록 다 모든 그런 사회의 제도나 일들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아무리 일해도 먹을 것이 없고, 밭에서 일해도 그걸 다 뭐 대지주가 빼간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일하는 사람이 굶주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것을 먹는 것이 없다면 그런 사회는 잘못된 것이죠.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풍족한 양식을 얻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원래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의식적이 지혜절입니다. 사람이 말이 거친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지금 밥도 많이 못 먹어가지고 힘없는데 말을 곱게 나오겠어요? 끝까지 말을 하려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서 잘라버리니까 반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식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면 말이 거칠어요. 끝까지 대답하고 말할 그런 상냥한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없어서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회가 그러면 각박해지고 치열한 다툼이 가득한 거죠. 서로를 존대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이런 모든 것이 채움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임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제사장들에게 그와 같이 이 갈비를 주신다. 이 가슴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비를 주시고, 넓적다리 가장 그런 그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또 광주리에 있는 모든 그런 소재물과 그런 것을 함께 먹음으로써 제사장이 힘이 있어야 그 일을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터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수확을 얻어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에 그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위임식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의 그런 결론적인 것을 35절부터 37절까지 하는데,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그래서 위임식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일주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주일도 그냥 일주일이지만 7은 또 완전수입니다. 3과 4를 더하고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한 7은 완전수고, 3과 4를 곱한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에 이력이 나고 거기에서 충분한 그런 수입과 존귀, 그런 어떤 명예를 얻으려면 그 일에 달인이 돼야 돼요. 그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내서 그 안에 저지른. 그리고 이 위임식을 할 동안 제사장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번제단입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상과 금촛대 7등잔의 것은 일반 백성들은 그 구경도 못합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안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룩함을 체험한 제사장들이 나와서 일종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의 광채가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처럼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뜰에서 번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면 번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거는 볼 수 있죠. 그 하늘로 쫙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가장 많이 일하는 그런 성전의 기물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36절에 보면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완전히 속죄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일에 정말로 달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전공 분야를 가져. 그래가지고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답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실과 그야말로 마음을 당해서 일을 행하고,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은 그 직장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냥 기쁨과 거룩의 일터가 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일하는 일터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요즘에는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 온갖 쓰레기나 연탄재 그런 것들을 논에다 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그건 농사 안 짓겠다는 것이죠. 고기 잡는 사람이 요즘에는 참 그것도 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이 근해 바닷가에 그 어업 도구들, 그물이나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산란을 못하고 다 밑에 내려가면 다 그물에 갇혀서 죽고, 그러니까 이 어종이 죽어들고, 또 거기에서 근해에 사는 뭐 거북 그런 것들도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사는. 그러면 결국 고기 잡는 사람들이 피해가 거기에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죠. 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쓰레기 비닐봉지 그거 산에서 거기 버리고 그런 것을 다 주워오지 않습니까? 산이 깨끗하고 청정해야 산에서 산나물도 캐고 온갖 것 같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거 교회 다니는 거 헛수고죠. 헛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일하는 처소에서 그것을 헝클어 만들었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임식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숫송아지를 들면서 속죄를 합니다. 계속 속죄하고 일주일을 속죄하고 제단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제단이 거룩해지면 그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이 거룩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단이 되면 그 안에 드리는 제물이 다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심령과 모든 교구나 각 구역조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성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제단과 제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 이것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 있어서는 제단의 그 모든 것을 항상 성결하게 할수록, 그러니까 매일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속죄를 그렇게 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들, 그 제사장의 일이죠.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 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헝클어지면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근무태만이고, 근무태만 정도가 아니라 근무불량이죠.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제단을 어지럽힌 사람을 놔두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일터, 그런 자기 전공에 해당하는 일터는 항상 건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범죄하면 삶의 파탄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또 비유하기가 그런데, 조금 부전공에 해당하는 그런 데서는 조금 잘못해도 별거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 파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수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된 일터에서 그 제단을 헝클이는 것처럼 자기의 주된 일터를 망치면, 그 안에서 범죄하고 일을 그르치면 그 사람은 주된 삶의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달아서 조금씩,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조금씩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죄지면 안 돼. 그것을 범죄면 안 돼. 절대 그건 보호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큰 그런 어려움은 안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이 결국은 자기의 주된 제단을 범하는 것처럼 자기의 주된 전공의 일터를 훼손해서 자기의 욕심이나 탐심으로 그것을 어지럽히면 삶이 빠타냐, 삶이 좁아입니다. 항상 속죄해야 돼. 항상 그걸 속죄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항상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터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그와 같은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속죄한 후에는 그걸 놔두는 것이 아니라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또 한 어린 양이 이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것은 그 단위입니다. 한 에바가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니까 1.5리터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밀가루를 드리고, 흰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액체를 대는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한 2.5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포도주와 이와 같이 기름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그래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게 하고, 저녁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왜 기도해야 되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린 양을 드리고 밀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도 조금 읽어야 되고 찬양도 조금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함께 어울리고 또 뭐 그렇게 저금통이 있으면 하루에 100원이나 1000원씩이라도 아침에 그걸 드리는 것이죠. 하루에 100원씩 드리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1000원씩 드리면 조금 그럴 텐데 돈이 많은 분은 10,000원이라도 이와 같이 아침에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저금통에다가 그 저금통은 물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와 같이 아침에 드리는 것이 어린 양, 소재,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포도주 4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루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한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그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의 시작부터 끝까지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그 땅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신 것처럼 매일매일 일과에서도 제가 성경 말씀대로 전해드렸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도록 100원이나 1000원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모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재물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의 그 모든 소재물을 하고 그럼으로써 하루의 모든 것을 지키면 그 제단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 42절과 43절에 만난다는 단어가 3번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지금 2번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2절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만난다고 3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욥이 아무리 찾아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죠. 하나님이 한동안 숨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만나니 욥이 내가 귀로만 야훼를 하나님에 대해서 듣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나의 모든 쓸데없는 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도록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삶에 갑절히 복을 주시고 또한 이미 천국 간 10명의 그런 자녀들 대신에 또 10명의 자녀를 주셔서 자녀가 수십 명이 됐죠. 갑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마당만 밟고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죠. 아니 청와대를 갔으면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지 마당만 밟고 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식의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터인 제단을 위하여 7일 동안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셔 거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매일매일 그와 같이 어린 양을 드리고 또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섬기는 그 일을 계속 행하면 42절과 43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회막문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 자리에서, 번제단의 자리에서 일반 백성들이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 백성들은 확인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와 만나준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일하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제단도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는, 오늘 우리는 각 성도님들은 각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장을 하면 온 집안이 거룩하게 됩니다. 사람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말미암아 믿는 아내나 남편이 불결하게 되고 오염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 더러운 사람하고 그렇게 손잡으면 손이 더러운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그 반대. 우리 손이 거룩하게 되면 깨끗한 것은 아니고 깨끗한 것보다 한층 더 놀라운 그런 승화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과 오염된 사람이 손을 잡으면 오염이 사라져버리고 거룩이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깨끗한 아내가 아니라 깨끗한 것보다 한층 높은 거룩하게 된 아내와 사는 남자는 저절로 거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이제 영적으로 불결하죠.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얻으면 이 거룩함이 오염을 삼켜버립니다. 원래 일반 제사장들은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대면 안 됩니다. 나시린이 귤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죽음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에 가까이 가면 나시린의 그것이 서원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오염을 삼켜버리는 그와 같은 예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엘리야의 우거하는 집에서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고 엘리사가 수넴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이 오염된 이 거룩한 선지자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아니 당신이 사는 이 집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시체 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사의 경우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
이 거룩이 죽음의 오염을 물리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인성을 가실 때 청년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관에 손대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오염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요. 그러면서 청년아 내가 원하는 일어나라니까 청년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력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해서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죽음이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제단을 만들어요. 생명이 충만한 제단.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일주일 동안 그 제단을 속죄함으로써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충만하게 한즉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따라서 죽음의 그림자도 다 사라져버리고 질병도 사라지고 삶의 저주와 낭패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와 같은 그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의 사자께서 오셔서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출애굽의 그 위대한 기사와 이적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야훼의 사자가 그러면 네가 이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새롭게 변하고 야훼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그 기드온에 붙는 모든 300명의 용사가 예컨대 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고 따라서 300명의 용사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 어둠의 미디안의 세력, 흑암의 모든 전쟁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곤란해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를 바르게 딱,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의 제단이 과연 속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인가. 그리고 그 거룩한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 일과를 끝날 때까지 지키고 돌보아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고 우리의 일하는 일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사장에게서는 제단이고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기드온이 걱정한 그 일이 그 문제가 안 되죠. 미디안 연합군이 쫓겨나가고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요 하나님 임재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런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나라와 사회에 세계적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치료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델타 변이하고 그 오미크론 변이가 왜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아니라 또 뭐 마이크론 뭐 온갖 것들이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환경의 문제인지 지구의 오염인지 지구의 온난화 문제인지 그러니까 지구가 1도만 올라도 이 세상에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내리면 질병이 싹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이 사라져버리면 병이 낫고 그 어떤 자녀가 그 아토피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시간이 벌써 됐네. 그래가지고 온갖 것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지리산 가가지고 산행하니까 싹 나. 아이 오염된 그런 대도시 안에서 살면서 치료가 안 돼. 그런데 그래도 지리산은 깨끗하고 청정하죠. 그러니까 그 고질병이라고 여기는 아토피성 피부병이 그 아이에게 싹 났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염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단을 정결하게 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